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주님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일기를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정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그 길로 가야 할 터인데 그 길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끝이 올 것입니다. 2021년도 곧 끝날 것이며 우리의 평생의 삶도 호흡이 닿은 날이 올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런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야 대장부가 돼, 이 말을 죽을 때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먼저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늘 얘기하고 삶을 살아본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삶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삶을 임해야 되냐? 회피하고 도망가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면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진리와 진실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삶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누가 어려움을 기뻐하겠어요? 쉽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전사가 어제 그 별이랑 밤 늦게까지 이제 숙제를 끝냈는데, 숙제를 다 끝난 다음에 별이가 그래요. 아, 아빠, 인생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아마 전사가 옆에서 한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아빠, 인생 쉽지 않은 것 같아. 와, 진짜 어렵다. 그래서 전사가, 야, 그리고 너 진짜 잘했어. 밤 늦은 11시 넘어서까지 네가 숙제를 다 해낸 게 아빠 너무 자랑스럽다. 너가 그런데 이걸 계속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아이가 이제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이제 국어를 3페이지 읽고 몇 가지 숙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한 번 읽을 때는 떠듬하더니 두 번째, 세 번째 탁 해내더니 이제 능숙하게 해내더라고요. 바로 어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어때? 더 잘하게 되지? 그렇게 너가 능숙해지면 너 어떻게 됐어? 한글 천재가 되겠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더 나아진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피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 되게 마음이 흡족했어요. 이 마음의 태도가 평생 동안 이 아이의 태도로서 견지된다면 이 아이는 뭐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숙제 먼저 해 하면 숙제 먼저 했을 거고,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 해야 될 일 꼭 하고 나서 노는 것들을 아마 부모님들께서 혹은 여러분들 주변을 통해서 들어보거나 배워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걸 지키지 못해요. 끝까지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는 타협하죠. 대안이 생기죠. 아, 그거 없어도 나 이걸로 하면 돼. 아, 됐어, 나 필요 없어. 아, 목 매지 마. 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적당히 해. 군대에 가서도 제일 많이 듣는 조언이 뭐예요? 중간만 가, 튀지 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 조언들이 어디로 가느냐? 적당히 해. 너무 고생하지 마. 너무 무리하지 마. 적당히 해. 계속된 이 조언들이 들어오게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일부분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서도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거, 새벽 밤새우지 말아라. 밤늦게까지 하는 건 욕심이다. 내가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한 후에도 모자란 것은 거기까지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부터는 깨어있는 시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혜를 마련해야지. 밤 늦게까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다. 그 욕심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거고, 불면증으로 말미암아 호르몬 체계가 다 깨지고, 그 이유에는 건강이 깨지고, 귀신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직접 질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욕심을 주고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악한 마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영혼육이 설 수 있는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시다라는 거죠.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남자다워져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너의 삶 가운데는 모든 어려움들을 절대로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전해라. 악한 마귀가 너에게 전투를 걸어올 때 피하지 말아라. 너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에 혹시 너가 지은 죄가 있느냐? 정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이 내 죄입니다. 고백하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지 말고 그날로 그 일을 해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왜 이 말을 했는지를 그 다음 절에 해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기억하시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습니다 하니까, 야, 내가 어제 너한테 그거 시켰어? 너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의 자손의 대를 끊지 않고 영원한 경고와 나를 세울 거야 했던 그 약속.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내 인생에 내가 이루는 거 아니지. 내 삶을 조성하시는 분이 계시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지. 내 모든 만남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시지. 이걸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신신당부합니다. 아들아, 네 뜻과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분의 진리가 있단다.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 마음은 조석변이라 감정은 늘 변하죠. 사람은 변해요.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변해요. 전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전사비 한 20년 정도 해봤자 뭐 어디 가서나 도토리 키지 아주 작은 번데기 없어 줄을 잡을 수 없는 미약한 시간이긴 하나 20년 동안 전사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사람은 변해요. 그러면 변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대단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변질되더라고요. 마귀가요, 절대로 틈을 가만두질 않아요. 그 잠깐의 틈, 그 기도하지 않는 하루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방향, 향방, 그 말씀 없는 삶이 결국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전사가 슬프지만 수백 가지의 케이스를 보면서 쉽지가 않구나. 주의 종인 전사조차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데 다행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 너 넘어지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라. 넘어지고 실수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하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도 넘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갓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 그가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차이가 뭐라고요? 넘어지되 7번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니? 그러면 의인이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의 특징이 뭐냐? 특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못하면요. 회개 못하고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그 길에 정착합니다. 죄의 길에 쪽팔려서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서는 염치가 없는 것이 자녀예요. 예수 앞에서는 염치 없는 게 자녀예요. 별이와 필리비가 전사 앞에서 염치 챙기는 거 봤어요? 부모의 사랑에 확신을 갖고 있는 자녀가 부모 앞에 염치를 챙깁니까?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자존심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한한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녀조차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부모 앞에 부모의 삶 가운데 부모 안에서 품 안에서 거하길 마련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혈의 피를 믿는 은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을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변함없이 주 앞에 서기로 노력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전사가 늘 얘기하죠. 넘어져요. 그래도 넘어지는 게 인간이죠. 근데 기억할 게 뭐라고요? 그 내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그래서 전사가 늘 여러분이 강조하는 게 로마서 5장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기도 모임 후에 로마서 5장을 함께 나눴는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섭이가 사상 최초로 같이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전사님은 주섭이를 보면서 너무 귀여워요. 왜 그러냐? 주섭이만큼 말을 안 들었던 놈이 없죠. 주섭이만큼 속 썩인 놈도 없죠. 주섭이만큼 진짜 말도 안 되는 놈도 없는데 주섭이를 보면 이쁜 게 뭔지 알아요? 전사님, 저 이번 주부터 매주 나가요. 뭐지 한 달 남았으면서 매주 나가요. 이제 주말마다 나갈 수 있어요. 일요일 날 봬요. 이놈은 자기 과거가 부끄럽지가 않아. 이놈은 옛날 학창 시절부터 학원 때문에 빠지고 이제는 알바 때문에 빠지고 막 이게 신앙입니까? 속된 말로 아유 그냥 개떡같이 신앙생활 했지. 근데 이쁜 게 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쪽팔려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러지 않아요. 전사님, 저 이제 주말마다 나갈 수 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나한테 카톡을 보내요. 전사의 마음도 과거 그때 기억하면서 임재상 이게 아니라 그냥 오기만 하면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주섭이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요. 어제도 야 너 얼마 만에 기도 모임이냐 하니까 저요? 박 목사님 계실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대체 몇 년 만이에요? 거의 막 5, 6년 만인 것 같아 느낌이. 그럼 어때? 주 앞에 꺼리낌 없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이게 자녀예요. 이게 자녀. 나는 여러분이 혹 중간에 아프고 넘어지고 여러분 스스로 난 내 자존심이 용납 못해. 여러분 스스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내가 스스로 미달이어가지고 막 스스로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죄책감 갖고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도 문제지만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예요. 아버지는 언제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똥꼬 같은 탕자였다. 어제 주섭이가 너무 행복한 기도 시간을 보냈어요. 주섭이 오랜만에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기도 한 몇 분 하다가 중간에 힘들어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더라고. 너무 이쁘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 얼마나 막 스스로도 한심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면 손가락질 하고 싶은 모습이 마음에 올라와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넘어졌고요.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도요. 주님을 배반했고 배역했고 전사를 포함해 총회장 목사님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연약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다 그래서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걸 도저히 지킬 수가 없고 지키지 않는 우리 마음껏의 죄성은 그걸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는 그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모자란 나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셨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랑했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는요 두 손 두 발 들어요. 와, 주님
사실 저도 제가 별론데 주님은 저를 진짜 사랑해 주시네요. 제가 그래요. 이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요. 진짜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만 드릴게요. 그걸 자녀라고 하고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례와 관례로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 그게 아니라 되도 않는 내 인생을 붙드시고 말도 않는 내 인생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나오는 거. 그게 주일 예배예요.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저 그냥 인턴 예배 드릴래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뿐인데. 그걸 뭐라 할 수 없는 게 종교적 관례로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마음 가운데 깨달은 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그 정도예요. 그걸 야 나와서 예배 드려! 라고 한다고 드릴 수 있습니까? 공부 안 하려는 사람한테 공부시켜 보세요. 공부의 가치를 모르는데 공부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가치 전쟁이죠. 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참담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 놀랍도록 이기적이고 죄성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멀리하려고 하며 말씀 듣는 건 졸리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순종은 더더욱 싫고 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의 결이 그래요. 인생의 결이 그래요. 인간의 결은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내 멋대로 하고 싶고요. 나도 솔직히 사사기처럼 자기 소개에 올려서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임이 없고 결국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다윗이 말미에 넘어지고 자빠진 자기 인생을 위해 품어신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솔로몬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주 안에 거해라. 넘어지도 자빠져도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의 대를 끊지 아니하실 거야. 오늘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로 요압을 6절에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섭지 않아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좀 무섭지 않아요? 편히 죽지 못하게 해라고 하는 거죠. 요압 장군은 평생 다윗 지근거리에 서서 수족이 되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장군이에요. 이 요압은 정말 많은 혁혁한 공로를 세웠어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수많은 공로가 나의 죄를 덮을 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납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한 일을 해도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노래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어여뻐도 못 가고요. 착한 일을 해도 못 가요. 그렇게 수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요압은 절대 자신의 죄가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요압은 그렇게 많은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회개하면 천국 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공로를 세우지 못한 인생이어도요.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거꾸로 요압은 그렇게 수많은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압은 평생 자신의 인생이 다윗 앞에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던 인생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요압과 다윗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자기 뻘짓했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망했잖아요. 요압도 왜 이렇게 됐냐?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람과 내레 아들 아브넬과 얘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 내가 알거니와 둘 다 다윗이 죽이지 말는데 죽였잖아요. 또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내 묻혔은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폐역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갈라진 그 모든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했다는 것이죠. 분열을 조장하는 건 누구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잖아요. 사단의 영이잖아요. 어둠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 다윗도 기분 좋아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 다윗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한다고요.
적이 어디 있어요? 원수가 가족에 있어요. 분열을 꾀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는 자기 이속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요압은 결국 자기 이속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결국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개인적 폭수심 때문에 나라를 위경에 빠뜨립니다. 교회에서도 생활하다 보면 깨닫는 게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세상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요압 같은 자들이 많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개인 감정대로 행하고. 나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요압일 수 있어. 내 자신이 요압일 수 있음을 깨닫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요압되고, 저 사람이 요압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저를 추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시므이도 이야기하죠.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가 마하나임을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거 약간 무섭지 않아요? 용서했었잖아요. 중간에 시므이가 엎드려서 절할 때 용서했었잖아요. 그가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열을 두고 용서하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할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무섭잖아요. 이거 약간 말만 들으면 무서워요. 야, 맞아. 나는 죽이지 않기로 했거든. 나는 안 죽일 거야. 너가 죽여. 이런 거죠. 약속 지키는 거 맞죠? 왜 그럴까요?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반동 분자가 없는 자예요. 반역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서는 사람만 있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이 옳았음을 알게 됩니다.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무엇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겠나요? 속된 말로 숙청이에요. 숙청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 죽이는 거? 땡! 다윗이 말하는 숙청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숙청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죽이는 건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 가립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길로 행한 자와 그 길로 행하지 않는 자를 나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올렸을 때 언어를 흩으신 이유도 다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의미 있는 나누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샀는가? 내 인생을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것, 비포와 애프터, 성형수술 전후와 같이 명확하게 내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나는 어떤가?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선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날이에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일하게 오늘 이 밤도 이 아침에도 잠을 자고 청하고 누군가는 직업의 길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저 사람은 대기업 다니는데 저 사람은 대기업 안 다니는데 수많은 자기만의 나누는 방법으로 사람 나눌 거예요. 야, 인서울이지 뭐지, 연봉이 얼마래, 저 사람이 10억 이때 없대. 무언가를 나눌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들이 나눌 거예요. 다 의미 없어.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남아요. 영원한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 앞에 우리를 나눌 수 있는 딱 한 가지 분열법은, 나누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섰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직 이것만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나누는 방식도 이거 외에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벌기 더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도 하고요.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거 다 중요해요.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인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요. 똑같이 그 일을 행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내 욕심 때문이라면 이번 주 설교 기억하시죠? 말씀대로의 길이 있고요. 욕심대로의 길이 있다. 주님이 중심을 아세요. 욕심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전사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 사람도 있네요. 마땅히 길라 바실레의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예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죽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나라가 두 쪽을 쪼개질 때 압살롬에게 창칼이 왔을 때 싸우지 않고 평안히 화평을 추구하며 도망칠 때 그를 도왔던 자.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센 사람한테 붙잖아요. 사실 더 있어 보이는 사람 붙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장 약할 때에 도왔어요. 이건 잊을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연약할 때, 교회가 가장 곤궁에 빠졌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크고 막 그 큰 교회에 잘 보이고 큰 목사님, 권력 있고 힘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 잘 보이는 사람들은요, 사실요 그 마음에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크니까 떨어질 떡고물이 많아요. 콩고물이 많다고. 근데 우리 교회처럼 연약하고 뭐 우리 교회보다 더 연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연약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형통이가 지교회들 곳곳을 향하여 많은 곳에 돕습니다. 우리 형통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부르심이 뭐냐면, 그런 연약한 교회에서 부를 때 가요. 그럼 가면 막 대단한 보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일을 하고 나면 막 엄청나게 크게 티가 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사가 그 길을 가는 형통이한테 그 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길을 적극적으로 가라고 하고, 형통이 스스로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연약할 때 돕는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염소와 양을 나누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주님 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도왔어. 제가 언제요? 네가 나를 모른 채 했어. 제가 언제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장 괴로웠을 때에 너가 날 도왔다.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예요. 전사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사가 절대로 눈을 감지 않고 전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거꾸로 전사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전사가 어려울 때 전사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기억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하여 가장 어려울 때 도왔던 그 모습들 있죠. 하나님 평생 기억하십니다. 교회가 화재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과정 중에 있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우세요. 적극적으로. 다 기억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자고요.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하는 삶. 평생 그렇게 살지 않은 삶이라면 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본 삶이니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녀에게도 전합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도 그 길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의 주의 말씀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다시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 앞에 자녀로서 뻔뻔하고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과 끝까지는 함께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악한 일에는 담대히 맞선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갑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셨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셨고 부지런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에 정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평생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한 일이 그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는 제가 너의 앞에 엎드렸으나 너는 죄를 다쓸지어다 하였습니다. 주님, 담대히 노를 외치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고 혹 넘어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향한 그 사랑을 믿고 다시 돌아와 주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로를 많이 세웠을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 화이팅! 9월달입니다. 화이팅! 승리합시다.